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더불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요.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의 상반된 반응, 치유받은 자의 상반된 반응,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면, 즉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예수를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면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예수를 정말로 온전히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후 이제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천적인 맹인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우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만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제외하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치유는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행하셨죠. 하지만 맹인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친히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맹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몰랐기에 이 맹인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자신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신에 대한 희롱이요 또 조롱이라고 충분히 여길 만도 했겠죠.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의 말을 듣고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실로암에 가면 낫는다 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서 씻으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맹인은 어떻게 예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 선천적인 맹인이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와도 관련 없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문화 속에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맹인에게 너는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 너는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서 평생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기에 맹인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맹인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결코 죄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의 말이 처음 듣는 말이었죠.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문제, 즉,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맹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문제, 이제 맹인은 이 문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야만 할까요? 결국 맹인은 이런 예수였기에 그의 말에 순종해서 신뢰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흙 묻은 눈을 물로 씻게 되었고 놀랍게도 볼 수 있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눈이 떠지게 된 맹인을 향해서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웃들에게 답을 했는데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구절을 보더라도 볼 수 있게 되었건만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고쳐준 예수에 대해서 그는 아직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웃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이웃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에 맹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천적인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고 예수를 고발했던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한 사건,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그만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병을 고쳤기에 율법을 어긴 죄를 물어서 종교 법정에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겠죠. 따라서 맹인을 고쳐주시더라도 몇 시간 후의 고침으로 안식일을 피해서 고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여전히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맹인의 이웃들은 이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된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에게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신문받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선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일을 한 것은 그것을 시킨 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일을 시킨 자가 바로 예수였다며 고자질까지 했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침받은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부 분열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답을 했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처음에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지칭을 했건만 이제 선지자라고 지칭을 함으로 예수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와 맹인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어떤 기적 자체로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와 맹인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죠.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면서 물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원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에 시달리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그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원망했던 것을 회개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했기에 오히려 안식일에 자신을 고쳐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고자질까지 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기 이전에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자신이 맹인이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따라서 그동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이 맹인으로 살게 되었다며 부모를 원망했던 것을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이란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 또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담은 회개가 수반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 그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를 믿겠다라는 불신자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와 회개가 반드시 선행될 때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설날인 오늘 아직도 우리 가족과 지인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적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 모두 새해에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해 하소서. 다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